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냥 설교하는 줄로 생각하지만은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 중심으로 하고 이제까지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교부들의 가르침과 종교개혁자들의 그 교리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설교하다 보면은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또 감정에 따라 설교하기도 할 수 있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게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지금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냐 하면은 설교는 아니지만은 공부지만은 그냥 공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의 공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근래 보니까 이제 우리 신앙의 뿌리를 얘기하니까 2부 예배 때 50회 이상 조회되는 것이 갑자기 25개 조회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재미 좀 없겠지요. 그러나 이거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이 뿌리가 있는 신앙생활이냐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이냐예요. 제가 뒤에 이래 산에 올라가 보거든요. 올라가 보면 덩치 이러한 소나무가 넘어진 거 봐요. 여름에 또 태풍 오고 바람 불 때에 보기에는 튼튼하고 든든한데 넘어져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 그 뿌리가 약했기 때문에 그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죠.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 사도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길러낸 사도를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는데 근데 그 속사도들이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기고 전해주고 이러다가 이제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핍박하던 로마가 복음화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누가 일어나냐? 교부들이 일어나요. 교부들이 일어나가 교리를 정리합니다. 요즘 와서는 뭐 신학합니다만은 원래는 교리예요.
대학이 만들어지면서 신학이란 말이 나왔지, 그전에는 교리라고 그래요. 이번에 영성 수련회 갔는데도 장종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학문이 돼가지고 지금 교회가 큰 문제다. 학문이 됐대요. 대학처럼 학문으로 공부해서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없어서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왔다. 교리,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신학은 예수 생명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볼 때에 백석교단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복음화됐는데 어느 날 이 교권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정치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타락한 신부들이라든지 절대 권리에는 절대 부패가 온다고 중세교회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한 것이 천주교에 대해서 루터의 신앙을 정리한 것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라고 첫 번째 얘기했죠. 그건 이제 루터의 믿음의 이한 신앙 고백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지금 몇 번 얘기한 것이 그 다음에 정리된 것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저 기억 안 해도 돼요. 안 해야 됩니다. 벨직 신앙 고백인데 이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네덜란드에서 나온 거예요.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이 지배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스페인은 굉장한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성경에서 정통적인 신앙이고 그리고 이단이 아니다. 우리는 폭력 쓰는 단체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 벨직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은 네덜란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네덜란드 신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만날 뭐 독일 신앙 끄고 독일 종교개혁하고 하지만은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종교개혁 이후에는 굉장히 순수한 신앙 고백을 정리한 것이 벨직 신앙 고백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은 내용들이 거의 칼빈의 예정론이라든지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과 성경, 창조와 섭리, 인간의 타락과 구원, 그리스도와 성령, 교회, 성례전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네덜란드 가가지고 신학 박사 따오고 하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거는 독일 내에서 또 새롭게 시작이 된 겁니다. 루터파하고 칼빈파하고가 조금 대립이 되니까 그것을 완충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이델베르그 신앙은 인간에게 위로가 주는 말씀과 구원 중심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신앙 고백을 작성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교육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라면 네덜란드에서 순수한 신앙 고백이 작성이 됐고 일어났구나. 그게 벨직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칼빈이 온 성경관 가지고 그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신학이라고 교리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듣기만 들으셔야 됩니다. 네덜란드 벨직 신앙 고백 잘 정리됐다. 칼빈의 신앙의 관을 가지고 잘 정리됐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좀 어렵습니다만은 루터파와 칼빈파가 있는데 둘 다 종교개혁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이 부분을 강조 많이 했지요. 칼빈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 주권 사상을 굉장히 강조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정말로 확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루터파와 칼빈파 이 부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요리 문답으로,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리했고 인간에게 위로와 구원 중심으로 그렇게 됩니다. 교육 목적으로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특정 교회의 통치 구조보다는 교리와 신앙의 교육에 중점을 뒀다. 신앙과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비교하면은 실제적으로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은 엄격하고 체계적이고 칼빈주의 신학에 바탕을 뒀었어요. 하이델베르크는 보다 교육적이고 목회적인 관점에서 신앙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인간을 위로하고 구원이 뭔가 이 부분에 많은 강조점을 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 뿌리, 교리의 뿌리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는 독일의 루터 중심으로 아우구스트 신앙 고백이 있었고, 네덜란드 중심으로는 벨리직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독일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칼빈주의에 근거해서 하나는 교육적이고 하나는 엄격하지만은 신학적이고 체계적이고, 그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이런 부분이었고, 참 웨스트민스터도 하이델베르크라고 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뭔가? 이거는 지금 내려오면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임직식 할 때에 제일 묻는 게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인정하고 믿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 전에 그 하이델베르크나 그다음에 벨직 얘기 안 하고, 왜냐하면은 벨직이나 하이델베르크 이 모든 것을 전체 종합해 가지고 이제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유럽계도 거의 다가 카톨릭 이게 저 신앙 문화 속에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유럽 전체가, 왜냐하면 로마 제국 전체가 그 유럽을 지배했을 때에 로마 카톨릭이 전부 다 지배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독일에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핍박하니까 네덜란드로 가고 스위스로도 가고 이래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중요한 순수 신앙이 싸게 터서 신앙 고백이 나고, 독일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게 어디로 갔냐면은 영국으로 갔거든요. 또 영국으로 가니까 영국에서는 천주교 카톨릭은 싫어하는데 신앙을, 무슨 신앙을 하냐면은 영국 국교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성경과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영국의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영국의 왕이 로마 황제처럼, 아니 로마 교황처럼 영국의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자 해가지고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120명이 모여서 몇 년 동안 연구하고 기도해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성공회, 다시 말하면은 개신교와 가톨릭의 중간 형태로 왕이 교회의 수장이다 이래 되니까 여기도
신앙이 바르질 않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떠나느냐?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린 신앙 때문에 깨끗한 신앙, 청교도 신앙을 가지자 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막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청교도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다. 영국도 떠나고 네덜란드도 떠나고 이래가지고 떠나서 세워진 신앙과 나라가 미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앙을 청교도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미국을 얼마나 축복했느냐? 대단하게 축복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앙을 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사들이 나가고 우리도 그 미국의 장로교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가지고 지금 한국의 장로교가 이처럼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을 금요일 날 우리가 마포 삼열 목사님, 선교사님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는 것이고 우리의 뿌리가 청교도 정신이고 순수한 신앙이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래서 되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까지 종교개혁하고 나서 모든 신앙 고백이 있었었는데 네덜란드, 독일 있었지만은 영국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거를 정리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교회는 목사가 임직받을 때나 아니면은 장로님들이 임직받을 때나 늘 이거를 고백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요한 교리로 받겠느냐 꼭 묻는 겁니다. 그래서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작성이 됐고 영국은 정치적 혼란과 종교적 갈등 속에 국가교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교회예요. 국가교회인데 누가 수장이냐? 그냥 국왕이 수장이 되는 거예요. 국왕이 모든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가톨릭 교회도 아니고 개신교 교회도 아니고 중간에 어지중간한 거예요. 지금 그게 누구냐면은요. 자, 우리 뿌리를 확인합니다. 그게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성공회가 지금 바로 영국의 국교 교회가 된 겁니다. 성공회 신학이 대학이 있는데 이게 복음이 없이 어정쩡하니까 성공회에서 나온 목회자들이요. 이건 뭐 천주교 신부 같기도 하고 개신교의 목사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그 학교가 복음이 힘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정말로 그저 북한 주체 사상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TV 나와서 그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이건 뭐 지금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지 북한 주체 사상을 따르는 건지 항상 비판적인 시각이에요. 데모하는 데 보면 그렇게 많이 나가 있지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청교도들이 주도한 잉글랜드 의회가 소집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이제까지 종교개혁하고 나서 모든 신앙 고백을 종합해서 하겠는데 무슨 사상으로? 청교도 사상으로. 그래서 거기서 더 신앙생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 것입니다. 목적이 뭐야? 영국 교회 내에서 신학적 일치를 이루고 국가 차원의 표준 신앙을 정립하기 위하고 그러며 개혁주의 신학을 체계화하고 영국 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차별성을 우리는 영국 국교회하고도 다르다. 우리는 가톨릭 교회하고도 다르다. 정말로 종교개혁했을 때에 그 신앙을 우리는 가진다. 그래서 우리 백석에 온 것은 제가 이렇게 가서 강의도 들어보고 하지만은
정말로 종교개혁의 정신과 신학이 학문화되는 것을 지금 돌이키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생명신학이라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교리만 놔두지 말고 우리 삶으로 그걸 삶으로 살아가자 하고 7가지 7대 신앙운동을 하고 있는데, 부흥운동을 하고 신앙운동을 하는 백석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석이 뭐냐 하면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딱 생각하세요. 개혁주의 생명신학. 예, 이것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지금 많은 교단들이, 목회자들이 이력서 낼 때에 내가 어느 신학 나왔다, 어느 신학 나왔다, 무슨 박사다, 이 학문했는 걸 갖다가 자꾸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신학이 대학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학위를 딸라 끄면은 학문을 해야 되니까 신앙보다가는 학문 위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대학을 나오고 신학 박사가 됐는데 설교는 하는데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는 하는데 영혼 살리지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이제 백석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지금 지적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신학을 학문으로 공부하지 말라. 여기는 신학을 학문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지 말아라. 신학은 예수 생명을 지금 말씀하는 거다라는 것이 설립자의 중요한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책은 1시간 읽었으면은 성경은 2시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는 3시간 해가지고 설교를 하라. 이제 이렇게 고백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가 뭐냐? 천주교 가톨릭에서 나와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오직 그리스도.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직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는 뭐냐?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내 영광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개혁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어딨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네덜란드가 어떻게 됐지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나라가 네덜란드였어요. 이게 이제 엄청난 문제죠. 지금 독일이 어떻게 됐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제일 먼저 발달한 나라가 종교개혁한 독일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안 가르쳐줘 가지고, 그리고 학문화가 돼가 그런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는 지식이 전달되는 성경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성경 공부가 지식이 돼서는 안 되고, 성경의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인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면은 나라고 교회고 내 개인이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수 믿어요. 힘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그냥 아무 힘이 없고 넘어지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나라가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에 얼마나 정교회가 많은데요, 힘이 있는데요. 그런데 다 넘어가는 거 있죠. 2만 명한테 다 넘어가. 2만 명. 공산주의, 사회주의 2만 명한테 그게 넘어가지고 70년 동안 그냥 70년이 뭐예요? 지금 러시아가 됐지만은 지금 맹공산당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지만은 오직 복음 붙들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랑하는 거 있죠. 그게 대한민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어야 돼요. 지금 이 나라를 지금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군인 별단 것들이 나와가지고 찔찔찔 울고 이 난리 지긴다.
그거한테 누가 뭐지 나라를 맡깁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은,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지금 없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밖에 뿐이에요. 지금 교회가 나가지고 추운데 기도하고, 나 보면은요, 이거 뜨뜻한 데 앉아가 내가 감사하게 그저 우리 대신 나가지고 기도하고 몇 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지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는 것을 꼭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거를. 사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종교개혁,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뭐 만나면 듣는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제 이거를 이제 실천하는 걸로서 우리가 좀 하자. 이제 그게 공부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그걸 실천하자. 그게 백석의 생명신학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뭔가? 12신조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장로 시험 치면 꼭 이거 합니다. 장로 시험 12신조는 뭔가?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 있지요. 이거를 12개로 늘어난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전부 다 외워봤어요. 요즘은 다 잊어버렸는데, 저도 장로 고시 친다고 제가 그거 다 외웠거든요. 근데 외우면서 내가 느낀 거야, 이거 신앙 고백을 늘어놨는 거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2신조 뭔가? 그러면 우리 신앙 고백한 걸 갖다 해놨는 거다. 그 다음에 대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많이 들었지요. 소요리 문답, 대소요리 문답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첫 질문이 뭐예요? 대한민국 헌법에 뭐랍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회에서, 국민에게서 나온다 하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 나온 질문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그게 대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뭔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소요리 문답은 뭔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쉽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대답하고 묻고, 얼마 전에 우리 김수현 목사님 수요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했잖아요. 이제 그게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이건 신학 교리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우리 설교 속에 거의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 아시고, 우리가 지금 뿌리 내려 있는 신앙이 이래서 우리에게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받은 신앙은 청교도 신앙이다. 물질에 부패하지 않고 물질이 있다 해가지고 물질을 펑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줬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담당하고,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삶과 질서에 우선시한다. 개혁신앙은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1년에 다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또 이 말하면 또 할렐루야 하고 또 다 읽지 말고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읽어야 돼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읽어요. 우리가 새벽에 한 장, 저녁에 한 장씩 읽어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성경 몇 번이요? 거의 5번 지금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 일자 해가지고 10몇 년부터 해가지고요, 새벽에 한 장, 저녁에 한 장씩만 읽었는데 지금까지 교회가 읽은 성경이 거의 5번 정도 읽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부심 가지고 자긍심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청교도 신앙입니다. 하나님,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많다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없다고 우리가 비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